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에 주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불타는 금요일, 오늘은 불금, 교회 가서 저 쭈그리고 앉아서 지루한 목사 설교 듣고 그게 뭐 하는 거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떤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이날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아멘. 어릴 적에 보면 이 부흥사님들의 말씀들, 특히 부흥사님들이 성령의 불, 성령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제가 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부께서는 마치 발전기처럼 전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전선이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하여 전기를 옮겨주시고 성령께서는 콘센트가 되어주셔서 이 선을 딱 꽂으면 불이 켜지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안 하셔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니냐? 뭐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시간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또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비유로 흐르게 돼요. 마치 전기가 발전이 돼가지고 막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안 꽂으면 전기 불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꽂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실제로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역사를 비유적으로만 알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비유로 끝나버려요. 결국 그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고 알기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오늘 병든 자가 오셨다면 그 질병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전체가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았듯이 한 도시에 관한 설명을 바울이 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누가가 전해줄 때 그 한 장 전체를 할애하지는 않았어요. 한 장 안에 뭐 빌립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했죠. 근데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할애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사역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그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일반적인 사역,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과연 그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쭉 뭐 했냐, 그것이 일반적인 사역에 대한 보고이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만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에 대한 설명이 11절과 12절에 있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질문한 게 있어요. 뭐였죠?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딱 들어와서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사실은 그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왜 그랬죠? 바울은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 돌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른 높은 지역들을 다 지난 다음 에베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시작 일성이 뭐였어요?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에베소를 이미 거쳐본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딱 돌아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은 감당할 수 없다. 성령님만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 왜 몰랐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3차 전도 여행에 와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성령님부터 물어본 거예요. 니네가 제자들이라며? 니네가 요한의 침례를 말한대? 보니까 니네 성령님 아니?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사역을 딱 요약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역과 그 에베소의 특징적인 사역. 왜 선교 보고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헌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역들을 딱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쭉 복음 전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했고, 11절과 12절의 사역, 이 12절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요약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보고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잡히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에베소 사역의 일반적인 그 바울과 그 바울 선교팀을 통한 사역의 요약이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기를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에베소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시작한 다음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도를,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세게 일어나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의 도서관입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얼마 동안요? 이태 동안이니까 2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 날마다 강론할 때 오늘 여러분 그 새 번역 성경 각 주가 달린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 보면 각 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일까요? 도서관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비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도서관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빌리는 돈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값은 누가 냈을까요? 아마 바울이 직접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밤에는 텐트 메이커 사역하고 오후에 나가서 돈 벌고 그 돈 내서 전했거나 아니면 누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에베소에 부부. 무슨 부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부부가 아마 돈을 내서 그 두란노 학당을 빌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사역했어요. 바울의 전체 사역들을 살펴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반, 거의 2년 반이죠. 회당에서 석 달,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그 전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사역들을 합치면 약 2년 반의 사역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다 합쳐서 2년 반 동안 사역한 곳이 없어요.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사역을 했어요. 햇수로는 3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3년간의 사역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워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봤잖아요. 회당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옆 동네인데? 바로 옆집인데 안 따라와요?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오늘 보고에 의하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인들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기간이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고 해도 이 복음을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과 미국 사람들과 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마이크도 없고 방송시설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그 시절에 2년 반 동안 그것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일이
아시아 전역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배경과 함께 쭉 전해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였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썼냐면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이유는 여기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없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에베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반대자들의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다는 이 말이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무슨 신을 섬겨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겨요. 그렇죠? 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여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건강과 풍요입니다. 건강과 풍요. 아데미가 누구 딸이에요? 누구 딸이? 현준이 어디 갔어요? 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대요? 자요? 깨워주세요. 어디 거기 있어요? 아니, 깨워야죠. 왜 자? 예배 시간. 누구 딸이에요?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 딸이죠. 제우스 딸. 그러니까 제우스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폴로. 딸은 제우스. 이렇게 되죠. 딸이 아데미, 아르테미스. 죄송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의 딸로서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 이 아데미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건강과 풍요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맘몬신이라는 거예요. 맘몬신. 건강과 부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서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성경에도 후에 나옵니다.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요만하게 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여러분 불상도 보면 중국에 가면 불상이 산 하나만한 불상이 있는가 하면 또 한국에 보면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 이런 거 보면 조만하잖아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팔되 가족당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1인당 하나씩 팔아요. 1인당 하나씩. 그래서 각자가 그 아데미 여신상을 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에베소에 그냥 그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모여가지고 그거 사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에 있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을 한번 섬기고 거기서 신전에서 요만한 신상 하나를 사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1년 동안 그거 어디 딱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면 이 아데미 여신상이 달아요, 안 달아요? 닳겠죠. 맨날 그거 보고 만지고 이렇게 비는데. 그러면 다시 1년 후에는 어떻게 와요? 새 걸 사가든지 아니면 고쳐서 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에 돈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신전 안에 은행이 따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비유 삼아 말하긴 참 죄송한데 지금도 대형 교회들 보면요, 이 헌금이, 주일 헌금이 바로 은행으로 가요. 대형 교회 목사님, 왜냐하면 그 주일날 대형 교회들이 모아진 헌금이 만약 교회에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거 뭐 일주일에 몇 억씩 나오는 헌금을, 그렇잖아요. 교회에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은행에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은행 가면 골드스타 고객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 지역에 매년 5월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려고, 그 신상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바울은 이걸 본 거죠. 아니, 내가 복음 들고 사방으로 돌아가도 될까 말까 한 이 복음 전도인데 가만히 앉았는데 에베소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옳거니 여기에 복음 전도에 문이 열렸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미국의 상황과 에베소의 상황이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저 아프리카 가고 저 중동에 가고 중국 가고 북한 가고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문만 열면 문 앞에 이슬람 사람이 살아. 문만 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요. 다 살아 여기. 바울이 만약 오늘날 태어났으면, 바울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날 태어났으면 말이죠, 복음 전하러 멀리 안 가요. 미국 살지. 미국 살면서 막 사방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러 다녔을 거예요. 저기 풋볼 경기장에 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복음, 전도지는 안 썼을라나? 거기서 그냥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건 베드로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막 복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 기회를 본 거예요. 문이 열렸다. 바로 그 반대자들이 많지만 성령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여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그 사람들을 놓고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형리 전도지 들고 막 이렇게. 그땐 사형리도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목사님 어차피 얘기해 줄 거면서 뭘 그렇게 묻고 계시요? 뭐 이런 눈빛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뭐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러면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면 다른 나라 말을 전했겠어요? 다른 나라의 일을 전합니까? 회당에 있으나 두란노 서원을 가나 거기서 뭘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걸 전해야 돼, 저걸 전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범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가죠? 누가복음에도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 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자신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바울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저 자신에게 제 자신이 너무 미웠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전한 대로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핵심 주제가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답이 나왔잖아요. 뭘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신학생인데, 사역자가 된다는 신학생인데 부처님의 핵심 사상은 알고 있더라고요. 연기설과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핵심 사상은 아는데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래놓고 무슨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자신이 선포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사역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8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언하는데 누가 오셨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내리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나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내리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의 처음과 끝까지 예수님과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거 할 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알아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전에 말씀드렸나요?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조사? 무슨 조사? 하여튼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자들의,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70%가 가정이 먼저래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말하면 또 돌맞으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군기가 다 빠져버렸구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해요.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 일 전념하다가 가정이 흐트러지고 훼손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겠지요.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 아느냐. 교회에다가 사역자들 다 묶어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삼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못합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가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그 목회자가 교회에 미쳐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딴 거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저는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생각해야지.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을 앞에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감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사역자님들, 가정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먼저예요?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조사가 그냥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네 생각 물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고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데 너는 어떻게 사역할래?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 신앙에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3.1절이 됐는데 대통령을 지켜야 나라가 사네, 이런 소리 해가면서 말이죠. 언제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걸기대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촛불 들 시간은 있고 태극기 들 시간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 시간은 없죠. 그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복음 증거하다가 목숨 바쳐 죽어가는 바울의 사역 앞에, 그 사람들의 사역 앞에 놓고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내 교회를 아들한테 세습할까 말까, 그거 갈등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편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세습하고 싶습니까? 퇴직금 1억 주네, 2억 주네, 3억이라 약속해놓고 왜 1억 5천만 주냐, 그거 가지고 소송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시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말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분명히 믿기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런 얘기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고.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만 전했다면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사역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 게 누가복음 4장의 선언이에요. 즉 성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 사역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사역 중에 현상과 본질이 있으면 어디다 집중해야 된다고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현상들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죠. 그 본질은,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서 이해되게 하고, 들은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목회자는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들은 우리는 이제 그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된 사역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또 우리는 능력 그러면 무조건 그쪽으로 맨날 그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그들이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성령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복음 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요. 예언에서가 아니라, 꼭 방언에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생긴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역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은혜의 때가 아니라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때는 다 지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저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사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 지금은 은혜의 때가 아니요, 새로 다른 방법으로, 은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던 때와 이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사역,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이 바울의 2000년 전 바울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은 사역하고 계세요. 만약 사위일체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방법 그대로를 쓰고 계시다고요. 그 은혜의 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 사건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성령은 계속 함께 하신다니까요. 복음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에베소에서 시작했고, 반대자가 있으니까 그냥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2년간 또 사역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바울과 그 전도팀은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에서,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에만 있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 계속해서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성령도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 성령님이 왜 와 계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 깊이,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건 또 복음서를 다 설명해야 돼. 그거는 또 다른 설교 전체 주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책 한 권 써야 돼요 또.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막 생각나는데 그건 접읍시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바울하고 똑같은 심정이다, 바울의 능력을 똑같이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도 똑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바울이 했던 일, 그걸 똑같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교회에서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민 생활에 지쳤는데 좀 재미있게, 지치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그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성공할까, 그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일을 위해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 성령께서도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고요. 이 기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기간에 바울은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죠.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심정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바울이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왜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비밀에 붙여졌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말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끝나면 실제로 말하겠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얘기예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한 철저하게 제대로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설교해야 된다고요. 그 성령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제가 교만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목사님들 흉보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믿음들이 있죠. 죽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잘하는 믿음, 뭐 이런 믿음들이 있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 받을 만한 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설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설교한다고 강단에 서놓고 세상 지식이나 심리학적인 경영학적인 지식을 그냥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경영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심리학 배우고 경영학 배우죠.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잘 때 기도하고 하루 삼시세끼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도 그 정도는 해요. 의사가 되려면 눈이 멀 정도로 공부해야 된대요. 목사가 되려면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눈이 멀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의사들이 있는데,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목사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책들 많이더라도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대전 유성이죠. 대전에 있는 유성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 끝나면 어쨌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서울에서 교회가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예배 끝나고 밤 늦은 마지막 차를 타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새벽 차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수업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 새벽에 한 5시쯤 아니면 4시 반쯤 집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전철 없어 그냥 버스 타고 가면요, 참 신기해요. 고속버스 터미널 딱 그 문 열기도 전에 그 지하 상가가 있어요. 근데 지하 상가 한가운데 스님 한 분이 하루도 걸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도 걸르지 않고 새벽 제가 5시 반인가 갔는데도 계셔요. 그때부터 목탁을 오전 끝날 12시가 될 때까지 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목탁 치는 것과 같은 건 아니에요. 중언부언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종교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가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까우세요? 손해라고 생각되세요? 만약 오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50불씩 앉아서 목사님 설교 1시간인데 1시간 설교 들으시면 50불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기 몇 명 와 있을까요?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와요. 왜 안 오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 50불 주는 건 믿어지잖아요. 50불 주겠지.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 제일 우선적으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예요. 첫 번째 역사인데 두 번째 사역하면 얼마나 길까? 두 번째 사역은 짧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비한 기적적인 능력들을 일으키시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 기록은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참 특별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톡 튀어나와 있는 어떤 그런 기사,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 일으키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거. 근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는 신비한 능력,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아마 바울이 텐트 메이커니까 직업이, 그죠? 그때 땀 닦으려고 손수건을 갖고 있었거나 일할 때 이렇게 앞치마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바울의 이 손길이 묻은 것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유독 이런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과 또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을 잡으니 그의 혈루증이 나았더라.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죠.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오면 5장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바라서 침상을 끌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뭐죠? 오늘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또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